인간이 저지른 그러한 죄악 중에서 어떤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일까? 가장 나쁜 죄악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사람을 죽이거나 또 뭐 전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죄악 중에 죄악, 가장 큰 나쁜 죄악은 뭐냐면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누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하였을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그런 부류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이 나쁜 짓을 했어요. 8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떨었다 그랬는데, 그럼 이 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이죠. 7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빌라도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 보면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빌라도에게 다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한 번 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빌라도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직접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교회가 자신의 눈앞에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그것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중요한 구원의 기회를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한편 강도, 대체로 우측에 있는 그 강도라고 보는데 그 사람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정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 강도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정말 구원받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얼마든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빌라도는 아주 멋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그는 권력이 있었고요. 많은 종들이 있었고 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건강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눈앞에서 그냥 지나쳤어요. 만약에 이 빌라도가 그렇게 중요한 기회 때에 자기가 주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내가 이 작은 것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가갔다면 이 빌라도는 정말 세계 역사에 남는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도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정말 멋지고 행복하게 하나님 일들을 펼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자기 눈앞에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참 어리석은 빌라도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빌라도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라고 모든 것이 자기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책임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져버린 것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그 빌라도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차라리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 행복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책임, 자기가 최고 책임자라 하기 때문에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은 자가 바로 빌라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떨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12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노리고 그렇게 힘썼지만은 유대인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극구 부인하고 말렸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그렇게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이사를 반려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그런 그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섬겨야 된다. 가이사의 종이 맞냐?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 가이사가 볼 때는 정말 당신이 충신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이사라고 하는 이 이름,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예요. 그건 바로 줄리어스 시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줄리어스 시저. 거기 보면은 로마의 황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진을 보면 굉장히 참 권력이 있고 또 파워도 넘치고 그 다음에 그의 말 한마디면 세상이 다 움직이는 그런 황제가 이 줄리어스 시저예요. 또 다음 그림도 보시면 가까이 보는 그림인데 뭐 하여튼 대단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 시저라고 하는 이름은 이 줄리어스 시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본따서 황제 시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과연 가이사의 충신이냐? 그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필로스트 가이사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문장을 써요. 그게 뭐냐면은 가이사의 친구, 가이사의 편인가 이것을 물어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입니까? 라고 이 빌라도를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 편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 편 저 편 따지지만 더 중요한 게 선거는 뭐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 당이 될 수 있고 저 당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우리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편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나의 친구는 누구인가? 그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암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더 나쁜 짓을 했다고 그렇게 지탄을 받는 겁니까? 그것은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좀 긴 이야기인데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만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훌륭했지만은 이 홈리와 비나하스는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사람들이 저 두 아들들에게는 우리가 영적으로 따라가고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참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보니까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 중심에 말씀 중심에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좀 멋있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말씀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이 시원찮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고 핑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는 접어두고 왕을 세워서 왕을 섬깁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사무엘은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두 아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이 거룩한 전통이 이제는 허물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해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 필요 없고 제사장 필요 없고 다 그냥 해서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국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멋진 나라가 되고 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고 신앙생활 필요 없고 세상적으로 좀 화려하고 뭔가 또 뻔듯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그냥 들어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뭐 큰일 난다. 저들 설득해라.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사무엘이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둬라. 저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뼈아픈 말씀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백성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와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좋은 핑계,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오니까요 다 버렸어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제는 말씀 필요 없고 예배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겠다. 이것을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버려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좀 부족하고 또 교회가 부족하고 목회자가 부족하고 또 뭐 뉴스가 시끄럽고 뭐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중심은 확고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섬기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세웠는데 사울 왕이 제대로 했습니까? 그 왕국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때서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다윗 왕 때 잠깐 반짝했지만은 그 이후에 솔로몬 왕으로 통일 왕정은 끝나버리고 그 이후부터는 분열 왕국이 돼서요 계속 싸우고 끌려다니고 뭐 하고 모든 어려움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주변 나라들이 가만두질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려웠지만은 평안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 왕을 섬겼을 때 그때의 온갖 나라들이 그 왕을 잡아가고 그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 쳐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 시절에 지었던 그 죄를
지금 예수님 시절에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때 그 유대인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방 왕 줄리어스 시저 그 황제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또다시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가이사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보다는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이 유대인들.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보다는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좋게 되는 것,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3절의 말씀 보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가이사에 충성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가이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니까 빌라도는요, 잘됐다 싶어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을 완료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이처럼 유대인들의 배반이 예수님을 십자가와 죽음으로 끌고 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큰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도 참 나쁘고요, 유대인도 참 나빠요. 그런데 더 나쁜 죄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더 나쁜 죄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 직접 설명한 더 나쁜 죄인.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준 더 큰 죄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이름은 가야바였습니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의 죄악은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 또 오늘날의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중직자들은 더 무겁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지도자의 축복과 고난과 이 모든 책임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참 영광도 되지만 책임도 무겁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시면은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요. 가야바는 누구냐면은 안나스의 사위이고 그의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보낼 때는 예수님은 그냥 결박한 채로 간 것, 그것이 제일 큰 어떤 안나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8장 28절에 가면은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로마의 관정으로 보내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가야바예요. 이 빌라도의 총독의 그 관정으로 가야바가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안나스는 그래도 유대인에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가야바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에 붙여서 로마의 법대로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와 가야바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그 로마의 그러한 황제, 정치적 지도자가 있다면은 유다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운 그 인물이 있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야바였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종교적 지도자의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야바가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이방 지도자인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맡겨서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는 그 일에 가야바가 아주 중요하게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종교 지도자의 책임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 나쁜 사람의 서열을 한번 매겨봅시다. 누가 1, 2, 3위일까요?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뭐냐?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는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또한 가야바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한 통 속이지 않겠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 그룹이 결국 제일 나쁜 집단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종교 지도자급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생각도 없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그냥 넘겨버린 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2위라고 볼 수 있어요. 3위는 바로 빌라도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순서대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다음이 유대인들, 그 다음이 빌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누가 죄인인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묵상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생각했어요. 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바로 그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하는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해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다 지도자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제일 큰 죄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고 따지고 보면은 모르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이 굳이 죄를 묻는다면 평범한 유대인들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얼떨결에 죄를 지었던 빌라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로마서 5장 20절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참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대가 참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커요. 그런데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기대를 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대와 사랑과 관심이 너무너무 큰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 사람이 잘못을 짓는 거 보니까 머리도 좋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조금만 고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랑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려먹어서 죄인이야, 그래서 모가지를 쳐 끝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냐면 저 사람이 죄를 저렇게 교묘하게 잘 짓는 걸 보니까 정말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보인다. 저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넘쳐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저 나쁜 놈, 죄인, 머리 굴리고 잔머리가 뛰어나고 이런 소리 할 때 예수님은 뭐냐면은 그래, 잔머리가 있으니까 복음의 일도 잘 할 거야. 너무 건강해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는 사람도 그런 건강이면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할 거야. 힘든 일을 해낼 거야. 돈이 많아서 펑펑 쓰면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짓는 사람에게 야, 그런 돈이 있으면은 선교를 해도 잘 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가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죄인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예요. 더 큰 죄인이 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결국 마지막에 헌신하게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를 사랑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책망한 것 왜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지도 않으셔요. 너무 많은 가능성이 보이고 조금만 고치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더 큰 죄인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죄인이 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예 멀리 있어서 배반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모든 일을 했다면서 가장 큰 배신을 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그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 배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이 옳았고 예수님이 보는 눈빛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 쓰임받는 사람들, 존귀한 제자들이 다 되었던 거예요. 비록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엄청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헌신하였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원래 큰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큰 죄인들을 고치셔서 위대한 일꾼들로 변화시켜 나가는 멋진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것은 더 큰 죄인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를 몰라요. 죄를 지어보고 인생에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점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생에서 죄가 무엇인 것을 이제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그때부터가 멋진 거룩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저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봐요. 저는 이 본문 속에는요 정말 죄인들이 우울거리는 그런 본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요?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용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나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숨겨놓은 큰 죄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쓸만한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축복의 시작, 바로 그거예요. 그런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숨은 그림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보면요, 여자가 한 명이 보입니다. 한번 보입니까? 잘 찾아야 돼요. 보입니까? 저 여자는요, 동네가 알아주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 식탁에 나와서 그 값비싼 향유 깨뜨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부은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 모습이, 이 여인은 누가 뭐래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명백한 사람이.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기름 묻은 그 발을 닦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발일까? 물론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지 않나 싶어요. 주님 가신 그 발자취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때 이 여인은요, 저기 앉아서 식사하는 소위 자칭 의인하고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 존귀하고 주님 보실 때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이야기해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본문은요, 죄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이 속에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고, 결국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들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